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 가장 큰 실패인 밧세바 사건에 대한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까지 다 없애주시지는 않으신다 하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궁극적인 죄의 삭 열매인 사망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정오하시는지는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에게 내린 죄의 대가는 세 가지였습니다. 어제 12장에서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머지 죄의 대가도 지불하게 됩니다. 12장 10절에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Good News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집에서 난 사람이 너에게 고통을 안기도록 하겠다. 이제 다윗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다윗의 집에서 난 사람, 곧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것, 자식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녀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입니다. 그리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복 형제죠. 자,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이 무척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암논은 그러한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 성적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든 암논이 이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암논에게 이복 동생 급탈하라 하는 간교한 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암논이 성폭행을 자행합니다. 요나답이 암논의 진정한 친구라면은 암논을 말렸어야 했죠. 그러한 욕정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불의한 일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악한 꾀를 제공하는 악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꾀를 따르다가 결국 혈육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 할 때 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애자는 충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 충고한답시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이 하는 충고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조언을 받는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인들의 말이 늘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늘 내 기분에 착착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감언이설이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보세요. 요나답의 이 달콤한 혀에 암논은 옳거니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릴 때 북한 김일성이 뿔이 달린 줄 알고 뿔 달린 도깨비를 김일성이라고 포스터를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일성은 정말 미남이었습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 고상한 것 같고 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말과 행위는 다 죄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죄악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와의 범죄도 뱀의 유혹을 들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죠.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사기꾼들, 잔인한 사람들 손못대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된 사람만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 늘 민감하여 들을 귀 있는 자, 나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로 결국 압살롬은 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는 것까지는 어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일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싹트고 결국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반란을 일으킨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다 듣고 화도 내고 노했는데 문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아무런 다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지금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는 자기가 뜻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미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특별히 자식들에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큰 약점이 잡혔는데 이걸 가지고 불러서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때문에 다윗은 애써 외면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의 지도자, 교회 영적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본이 되어야 하는, 그래야 공동체를 다스릴 때 권위가 서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뭐 또 사회에서 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권위를 상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서 잘못하고 있는 거 고치고 또 고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여러분 모두의 건의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께 늘 민감하여 들을 귀 있는 자, 나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변에 귀한 사람, 복된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바른 권위가 세워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바르게 권면하고 가르쳐서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지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공동체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바른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